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큰 은혜요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역대하에 보게 되면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새벽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언제 기도했습니까? 1절로 3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시편 5편의 시는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몸에 병이 들어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무엇도 이룰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새벽에 하나님께 고함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응답으로 임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침에 내가 주께 바라고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은 은혜 받기가 좋은 시간입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환난과 재난, 질병과 불행, 사고와 위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활개를 칩니다. 이런 세상에서 인간이 가진 힘만으로는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이 가진 힘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이 도움이 못 되고, 건강이 도움이 못 되고, 친구가 도움이 못 되고, 심지어는 가족조차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어지는 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새벽을 소중히 여기고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새벽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신 주께 아침에 기도드리겠다고 말씀하고 내가 드리는 기도에 주목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은 활짝 열려 있지만 아무나 나오지 못합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만난 분들만이, 은혜를 깊이 체험하신 분들만이 오랫동안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작에도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밀라노에서 목회할 때에 초기 4년 정도는 어려웠습니다. 물론 교회를 건축하느라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민교회는 마치 사교클럽과도 같습니다. 교인들이 헌금으로 주일마다 먹고 노니까 교회를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재직은 헌금으로 자기들끼리 돈을 또 빌려주고 하기도 하고 받기도 했습니다. 헌금이 들어오면 먹고 쓰고 없으면 누가 헌금하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그런 일을 못하게 하니까 한동안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초주일간 끝까지 이것을 지켜나가니까 제가 떠나올 때는 그래도 그 교회가 유럽에서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로 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왜 지금 자기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지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만한 자들을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죄가 가득하고 오만하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에 나올 때에 언제나 경외함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한 곳에 계셔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만한 자들은 주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오만한 자는 교만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어떤 목적으로 성전에 나와서 강단에 서든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저도 강단에 설 때에는 기도로 많이 준비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성전을 스스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전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경외함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순서가 맡겨지면 예배자로 부름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구체적인 문제, 구체적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먼저 주의 사랑을 힘입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원수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힘입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의지만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렵습니다.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어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평생 자기 길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여 걷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세 가지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의 사랑에 힘입어 살게 하소서,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살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편의 핵심 구절은 1절로부터 3절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승리하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가 좋은 때는 아침이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에는 능력이 있고 기도하기 좋은 장소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온종일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가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불의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이 어려워도 앞으로 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시험에 들고 무슨 일이 안 될 때는 삭막한 바람이 불어와서 심령을 점점 싸늘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심령에 찬바람이 부는 사람, 시험이 들어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로 기도로 심령에 불을 지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심령을 뜨겁게 만드는 장작불과도 같습니다. 자꾸 태워주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식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예배에 열심히 나오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문제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